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 만난 듯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매주 봅시다. 네, 매주 봅시다. 네, 우리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 눈길과 마음이 머문 우리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또 상황의 변화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날을 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도 있고 음식도 있고 축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를 다 감안해 보면 아마 결혼식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딱 하게 될 때 결혼식의 신부가 혹은 하객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인지 이 결혼식에 되면 신랑, 신부라는 말을 이 결혼식 때만 사실 사용하게 됩니다. 신랑 입장 이렇게 하고 신부 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결혼식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묵동댁, 수원댁,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인지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결혼식이라는 이 순간은 너무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긴 시간의 축하연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더 큰 또 더 많은 준비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됐죠. 그게 3절의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기뻤습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포도주가 공급됐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을 그 안에 전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어쩔 수 없이 멈춰지게 되는 순간, 그런 위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수포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도 교차하게 되는 순간,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것이 맞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택의 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뜻하지 않는 문제는 예기치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하지 않는 문제는 예기치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맞이했는데 그럴 때에
예기치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일이 벌어졌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순간에 도리어 예기치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기치 않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중고청년부 수련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의 무의도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가졌어요. 제가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계획안을 쭉 만들어가면서 뭐가 필요하고, 식단은 뭐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기획안으로 다 끝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을 다 이제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 저런 물품 챙겼는데, 얼마나 물품을 많이 챙겼던지, 무의도로 가게 될 때, 예전에는 이 무의도를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중간에서 배를 바꿔 타는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작은 배로 바꿔 타가지고 이제 소무의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짐을 실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사 오나 보다.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갔으니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이사 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무의교회에서 했는데 그 무의교회 안에 물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제 그 무의교회 안에서, 그 교육관 안에서 이제 씻고 하는 일들을 다 했고, 남자들은 동네에 그런 씻는 우물가 비슷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장거리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씻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씻는데 옷을 입고 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의실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탈의실도 준비해서 무의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선 세워놓고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뿌듯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에 수련회가 차곡차곡 진행됐습니다. 밥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맛있던지요. 그것도 먹고, 또 그 무의도 두 주변의 해변을 그렇게 다니면서 막 여리고 작전 그래가지고 막 나는 아말렉이다 그러는 사람들, 뭐 나는 여리고 무너뜨린, 난 성벽이다 그러고, 그럼 막 아이들이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막 선생님 밀어 제끼면서 막 애들이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 입술에는 만면에 그냥 미소가 가득했어요. 야, 최고의 수련회가 되겠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뉴스 소식이 들려오는데 태풍이 붑니다. 이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뭐 타고 왔다 그랬어요? 배 타고 들어왔어요. 이미 다 예약은 해놨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 오는 것 같은 많은 짐들을 가져왔는데 그거 도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태풍이 막 붑니다. 그러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그래요. 그때부터 다급해집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1번,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프로그램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재료도 소진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해군이 거기에다 정박을 하고 해군들이 거기에 머문대는 거예요. 해군이 머문대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저 군인 아저씨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된다 하고 불침번을 쓰자. 그리고서는 이제 막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배는 안 와요. 배는 취소됐어요. 군인 아저씨들 참 좋은 분들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데 그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시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총극 대회를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뽑아놓고선 조별로 뽑아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다 뽑아요. 어떤 아이는 탕자의 비유를 뽑고요. 누구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뽑고요. 막 이런 걸 뽑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총국은 그래요.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총국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아버지만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총국 대회에서는요. 양이 나왔어요. 살찐 양이. 네가 뭔데 나를 죽여 그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장면도 막 나오고 그때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밖엔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그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긁어 모아서 그냥 막 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 천국대회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왔으니 뭐예요? 기도하자. 그래놓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공중을 뚫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박 4일 동안은 제 머릿속에는 이거 끝나면 다음엔 뭐를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다음엔 뭐를 해야 되고 요게 부족하면 안 되는데 온갖 생각이 있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만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싸안고 기도하고 했는데 다녀와서 아이들에게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그랬더니 제가 흐뭇해했던 3박 4일 동안의 그것보다 그 뜻하지 않았던 고난의 순간 그러나 은혜로 채워주셨던 마지막 날의 천국대회와 기도회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한 번 태풍을 맞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날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뜻하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그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 예기치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이게 항상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이 제목, 이 말씀 대신에 처음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썼다가 제목을 주보에 바꿨어요. 원고에도 바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실 예기치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걱정 마세요. 예기치 않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있었던 주인이나 하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 야,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볼 걸. 또요, 야, 이 플랜 B는 정도 마련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인 경력 몇 년인데 내가 예를 들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이걸 잘했었어야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 야, 결혼식에 올 때에 사람들은 나름 생각을 했어요. 그 오늘 연회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까지 포도주가 계속 좋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포도주를 마셨을 때요, 야, 여기 포도주가 진짜 맛있구나, 정말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망할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자리로 가서 야, 그 집 결혼식 용두삼이야, 거기 형편없었어, 아무리 잘했어도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앞에서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0절에 나오는 연회장이 고백한 이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끝일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기뻤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젠 즐거움보다는 더 힘겨움이 나를 짓누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연회장의 이 한마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를 대변하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청함을 받아서 결혼식장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를 포도주가 떨어졌어도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을 청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청하고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주님을 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청하겠습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내는, 부패하지 않고 살맛나게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자리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예기치 않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뜻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는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를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예기치 않은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이렇게 뭘 흘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지금 막 어질러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구냐? 이렇게 먼저 하죠.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눈썹 잘랐어 여기서? 뭐 이런 거. 누가 머리 잘랐어? 뭐 이런. 네. 네. 그런 얘기 누가 했어? 이게 먼저 얘기합니다.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걸 어지러진 것을요, 그냥 먼저 해결해 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먼저일까?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식이면 뭐 다양한 여러 길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주 놀라워요. 자, 경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경주에 한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아침에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딱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들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야,
나 이 할멈이랑 더는 못 살겠다. 오늘 법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근 준비하던 이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결연한 소리로 내가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못 살겠다 같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뒤에 딱 이 말을 딱 던져요. 네가 대전 사는 누이에게도 알려줘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이 동생에게 내용을 들은 누이가요 전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아니야. 난 정했어.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 우리가 갈 때까지만 조금 참아줘요. 오늘 가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일단 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수화기를 탁 내려놓으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 손을 탁 잡고는 됐어요. 임자 생일에 애들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글로 읽는데요. 내가 그 할아버지 얼굴이 생각나고 할머니 얼굴. 이 할머니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지그시 임자 생일에 애들 올 거야 그랬을 때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충격요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말로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문제를 푸는 게 누구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인에게 그 열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그리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연회장이에요. 그것을 다 주관해야 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풀렸냐? 신랑 신부에게서 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회장에게서도 풀린 것이 아니에요. 하인들에게서도 거기서 풀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믿음의 부탁이잖아요.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하인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쫙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하고 오늘 마리아는요 하객이에요. 그 얘기는 결혼식이 끝나면 어때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요청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분들은 나랑 계속할 게 아닌데 그런데 그저 한번 들어주세요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까지 정말 얼토당토하는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항아지 6이 놓였는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럼 이 돌항아리는 도대체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고민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얼마 넣을까? 그래서 제가 이 주석책을 쫙 봤더니 이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의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 작게는 77리터 그리고 크게는 115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1.5리터 정도에 되는 것이 한 90병에서 100병 정도 돌 항아리 하나에 그만큼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6개가 있는 겁니다. 그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도 없으니까 하는 신용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기까지 채웠어. 아기까지 채우라고 해도 채울까 말까인데 채우라고만 했는데 아기까지 채웠어요. 자, 그런데 8절에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지금 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 그 요청한 것이 더 엄청난 걸 하나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아니, 하인들 마음에 제가 대입을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물 떠다가 걷다가 넣는 건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될 일이에요. 내가 가서 뭐 물찜을 지든 뭐라든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채워 넣으면 될 일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 그런데 그걸 이제는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니요. 누구 지금 목숨줄을 끊어내려고 그러십니까? 날 지금 얼마나 힘겹게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뭐 가로 열고 연회장, 여기 오늘 청함받은 분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무엇이든지 하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아기까지 채웠고 그런데도 또 이걸 갖다 주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떠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갖다 주었더니, 그죠?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다. 이거는 뭡니까?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기까지 채웠던 적극적인 신앙의 이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 이걸 본으로 보여주었던 이 하인들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위기의 상황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하고 만족한 아름다운 축제의 자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 그러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모험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지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지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아멘. 오늘 나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것저것 하다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누구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 연회장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는 달라요. 오늘 연회장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연회가 끝나면 더 이상 연회장의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를 알고 영적인 비밀 앞에서 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거고, 어떤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일까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늘 깨닫고 실천해 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그림을 종종 봐요. 자,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파울로 베로네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다녀오려고 그래요. 같이 갔을 분들은 신청하시면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조레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식당을 위해서 제작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이게 지금 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배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한번 세보시겠어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여기 불 좀 한번 꺼줘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순종하면서 세보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많아요. 여기서 130명 정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1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의 그 옷은요 정말 화려해요.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화려함, 이것이 저기에 모여져 있던 사람들에게 다 고스란히 다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이 130명이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중앙에 혼주의 자리, 신랑 신부가 있을 그 자리에 주님을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물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정중앙에 모시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신 식탁의 아래에 지금 막 반주하고 막 저기 막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당신 삶의 중심에 한 주님을 모셨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부분인데, 자, 지금 저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근데 그 연회장 옆에 한 하인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잔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친절하게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복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말씀을 따라서. 또 한 장을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지금 저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 항아리에다 뭘 하나 붓고 있어요. 지금 여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있는 걸 이렇게 지금 저 잔에다가 붓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주는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청한 일이고, 오늘 하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됐던 이런 순종의 모습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을,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을 내는 관행을 깨고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했다고 그렇게 찬미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자리로 지속하고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달려가되 내가 머문 자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손을 잡아서 내가 이 길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길에 서서는 주님 날 따라오셔야죠, 이쪽으로 오셔야죠, 끌어당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옵소서. 정중앙에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위에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님과 등 돌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 내가